대표되어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들 또한 산 제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죠? 구약에서는 불태워 드리지만 지금은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릴 때에 이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거룩한 제사와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원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시비를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거라도 우리가 토를 달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또 만났네요, 만나서 기쁩니다. 좋은 말로, 긍정적인 말로 우리가 대화할 때 주님이 너희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구나, 감사하는구나, 시비하지 않네, 시비 걸릴 일인데도, 시비 걸을 수 있는 일인데도 시비 걸지 않고 시비 거는 사람 앞에서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시비를 걸는 것은 누가 기뻐해요? 마귀새끼가 기뻐하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도 보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요 관용을 남한테 보이라는 거예요. 관용을. 이 관용이 뭐예요? 남의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너그러움과 온유함과 온화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관용을 베풀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오늘도 기뻐합니다. 그죠?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어떤 허물이 있어도 용서합니다. 그죠? 저희의 허물이 많아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죠? 우리 서로 허물을 용서해야 돼. 관용을 베풀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그죠? 사랑 안에는 허단 죄를 덮는다 했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허단 죄가 아니라 조그마한 것도 못 덮어. 조그마한 것도. 수많은 죄가 허단 죄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뭐예요? 사랑 속에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내 속에서 온전히 자리를 딱 잡고 있으면 허다한 죄, 수많은 죄, 티끌 같은 죄가 수룩하게 많은데 그 죄들을 다 덮어준다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준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덮읍시다. 우리는 용서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덮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덮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사랑으로 다 이끌어주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선교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편을 통해서 전달받은 선교비가 있어요. 향기로운 제물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은 뭐냐? 번제단에 들여져 불에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 사역에 돈이나 물질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예물들을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12장 2절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이 세대를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저 모든 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행동을. 그죠? 네, 본받지 말라는데 이 세대를 얼마나 본받아요? 좋은 것도 나쁘게 만들고
이웃간의 원수되게 만들고 가장 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사사로운 일 때문에 커지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하고 그것이 이 세대예요. 근데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대를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돼. 이 믿음이 없는 이 세대가 행하는 길들이 지금 수두하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이 세대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본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세상에 돌아가는 이 진을 본받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시면서 이 세는 말세라고 하십니다. 말세라는 것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들이 자신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안 쓸 일도 쓰게 만들고 병원에 갈 일도 아닌데 가게 만들고 신경 쓸 일도 아닌데 신경 쓰게 만들고 조그만 구멍만 막을 수 있는데 큰 덩어리를 막아야 되는 그런 아픔을 오게 만들고 오늘도 저는 새벽에 기도했어요. 눈물이 나요. 왜 이 세대를 본받을까? 아무것도 아니면 사랑으로 했는데 왜 사랑으로 한 것을 은혜로 갚지 않고 아픔으로 갚을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도 잘못이 없는 것인데 잘못으로 내가 이 잘못으로 인정이 되고 잘못된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고 사람들한테 뭐라고 소문이 나요? 오사람 목사가 교통사고 냈대 이렇게 소문이 났거든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 오늘 새벽에도 차 들고 다니는 것도 너무 내가 이제 무서워. 사랑으로 태워줬는데 사랑으로 그것을 갚지 않고 오히려 보험주가가 늘어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는 거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남한테 돈을 빌려줘도 이사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아멘.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돈놀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돈놀이 하는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그걸 본받으면 안 된다. 아멘.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자신만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한다는 거죠. 돈 때문에 몇백만 원 나올 거라는 그 추수 때문에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백만 원이 나올 것도 아닌데 나오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론. 그것이 보여지니까 물분이 터지더라고요. 물분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밀어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랑해. 나처럼 살아봐라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래요. 내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멘. 뭐만 자랑해? 약한 것만. 약한 것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약한 게 뭐예요? 그냥 너무 많이 두드려 맞았어. 매를 39대씩 5번을 맞고 대사로 맞고 뭐로 맞고 막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몸이 병이 들었잖아. 완신창이 됐잖아. 그런데도 또 눈이 안질 걸리고 또 간질병이 걸리고 그런 약한 것들을 이 사도 바울은 자랑하라. 우린 약한 것을 자랑해야 돼. 내가 깨쓰고 세상 사람들처럼 깨써가지고 돈 번다. 내가 그냥 남의 돈을 쳐서 돈 번다. 이건 자랑할 것이 아니야. 사기꾼 따라다니면 사기꾼이 되고 도둑놈 따라다니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알면서 도둑놈 따라다니고 사기꾼 따라다니냐고. 그러면서 왜 그걸 배우냐고. 여기는 그런 사람 없지만 가끔 보면 그런 사람이 있기에 제 눈에 보였기에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가지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죠. 일만악의 뿌리. 대신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선의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일만선의 뿌리. 일만가지의 사랑의 뿌리가 내리는 거죠. 예수님의 뿌리는요. 그죠?
우리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사랑의 뿌리를 만가지로 뻗어서, 만가지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우리 엘리베이터 탔을 때 10,000원 이렇게 써줬어. 그래 나는 10,000원 내는 데가 안 탔어. 근데 그 10,000원이 꽉 찼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가지는 거예요. 꽉 찼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꽉 찼다. 이거예요. 근데 만가지 악으로, 이거는 뭐예요? 만가지 악으로 꽉 찼다. 아주 나쁜 인간이다. 저 사람은 상도 못할 인간이다. 이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안 돼. 만가지 사랑으로 꽉 찼다. 아멘. 봐도 이쁜 사람, 안 봐도 보고 싶은 사람, 보고 또 보고 싶은 사람. 아멘. 그런 사람이 돼야 우리 삶을 나는 세상 살 수 있어요. 아멘. 자, 6장 9절에 보면 도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있는 모든 재물이 썩을 줄 모르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걸려있는 사람은 바로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긍정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긍정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너그럽게 온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있는데도 하나 더 가지려고 자꾸 그러다 보면 또 욕심이 생겨. 내가 누가 이걸 줬는데 줬어. 이게 하나가 남으니까 저 사람 주네. 왜 나를 안 줘? 이래서 내가 나부터라도 회개해야 돼. 남이 하나 더 가도 꼴을 못 봐. 그렇죠? 하나 더 가도 꼴을 못 봐. 우리 꼴을 봐야 돼요. 그 모습을 봐야 돼요. 저 사람 더 줬네. 잘했어. 근데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이야. 그렇게 말하면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긍정으로 살자 말씀하시면서 곧 더 가지로 욕심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에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변화를 받으라. 이것이 세 번째 나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으로 강한 권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들은 지나간 마귀들과의 전쟁 속에서 죄악된 세상을 살아온 우리들은 옛적 옛날 일을 기억하면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한스럽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대를 돌아봐봐요. 우리 보릿고개 시대, 어르신들의 보릿고개 시대, 일본 시대, 일정 시대, 6.25 사전 시대, 또 어려워서 못 먹고 살던 시대, 또 우리가 누구한테 내맞던 시대, 우리가 종로를 타던 시대, 어디 가서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도 수두룩한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뭐예요? 새 것이 안 돼. 지난달에 누굴 봤어? 내 돈 떼먹은 사람 봤어? 저놈이니까 내 돈 떼먹더니 잘 먹고 잘 살아 보자.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못 살아. 역시 그렇지. 내 돈 떼먹더니 못 나가 당연한 거야. 너 벌 받았어? 이게 옛날 일이잖아.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을 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해주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이시려고 마시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만드시는 목적은 찬송을 하게 하시려고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 이 찬송을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찬송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누가 나한테 뭐 줬을 때 칭찬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오늘 제가 어제 약속한 것을 지켰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면서 가슴이 마음이 어때요? 기쁘잖아. 뿌듯하잖아. 왜? 약속을 지키니까. 또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른 분들이 이것을 잡수시 생각하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아유 아무거나 사왔어. 아무거나 사왔어. 맛있게 먹었어. 인사할 때마다 아유 이거 나처럼 그렇게 해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칭찬할 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갈 때는 하나님이 후제 사가져가라. 어느 집에 갈 때는 계란 사가져가라. 어느 집에 갈 때는 수박 사가져가라. 이런 사인이 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 전도하러 갈 때도 어느 저기 호레비 아저씨를 전도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호레비 아저씨한테 전도하러 가는데 계란 사가져간대요. 걔 갔더니 혼자야. 혼자서 했어요. 혼자래. 그럼 나 혼자 뭐 안 들어갈래? 아니요, 들어갑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방에 들어가서 문 다 열어놓고 일단 예배를 드립시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아이 그래요. 그런데 어떤 수채 마치서 또 들어와. 형 집에 있어? 어서 와. 여기 전도사님이 지금 예배 드리는데 빨리 들어와. 그래서 하상 놓고 예배 드리면 그 남자까지 생놓고 둘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고 아니 사모님 어디서 쓰니까 옛날에 나쁜 짓만 해가지고 도망갔다 그래. 그래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성령님이 등에 대고 기도를 해줘요. 그래서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기도해줘요. 해달래. 일어서가지고 등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불이 나가. 있는 대로 하나님이 방망이로 줄을 치는 거야. 내 손을 통해서 막 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회개하라 그러십니다. 개떡같이 살던 인생 회개하라 그럽니다. 막 누구 치는 나중에 아빠는 안 그럴게요 안 그럴게요 안 그럴게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자 막 싹싹 비는 거예요. 이 손에 불이 들어가니까는 등줄기가 빠지는 것 같아요. 여자한테 마주보기 처음 봤대. 자기 여자를 때리긴 했어도 여자를 한테 마주보기 처음 봤대. 응? 나 이렇게 약한 손에 마주보기 처음이래. 응? 근데 약한 손에 왜 이렇게 힘이 있냐? 응? 근데 그 불들어간 것이 은혜가 돼가지고 그날 저녁에 바로 교회로 들어가. 그래서 그 사람 통해서 교회 십자가 종탑 세우고 그래 교회 가서 그러니까 내가 다니던 교회 사모님이 간호사니까 그 사모님의 민기를 사다가 그분이 자기 방을 빼가지고 교회에서 종탑 세우라고 방을 뺀 보증금을 줬어.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 되시는 사모님이 고마우니까 그 교회에서 주무시도록 방 내주고 교회에다가 민기를 사다가 막 맞춰주고 나한테 전화가 어디만큼 왔어요? 어디만큼 왔다 요렇게 전화할 때마다 어디만큼 왔니? 어디만큼 왔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디만큼 왔습니까? 이제 이렇게 존칭 붙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웃기게 하자면 어디만큼 왔니? 어디만큼 왔다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들고 가는 거야. 응? 가서 중간에서 만나서 교회를 이렇게 모시고 가고 그래서 이제 철따라 그분이 나한테 철따라 어떨 때는 장갑 사주고 어떨 때는 여름에 가을에 포도 계절에 포도 사주고 택시 태워서 다 보내고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응? 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있게 계시죠. 네. 우리는 복음 전할 때 하나님 앞에 비손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뭐 사가라고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사가라고 지시를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계란을 몇 번 사가져갔을 때가 있고 휴지 회개하라고 휴지를 몇 번 사가져갔을 때가 있고 계란은 뭐 부활
그런 것을 많이 겪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항상 새일을 바라보면서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행할까 이런 것을 연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사 깨지 못해서 태어난 나였다. 사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나였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다. 사도라고 칭찬받기에 내가 칭송받기에 칭함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삶이었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로 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가는 도중에서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빗줄기로 통해 눈에 시험을 일으키게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무명인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깨우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주홍 같은 붉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악을 씻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그 은혜를 알기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수의 종과 사신이 되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고백합니다.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저도 이와 같아 저는 새벽에 5시간에 일어나면 또 혹시 6시간은 하루 종일 뜁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땅에 붙일 겨를 없이 뛰죠. 다른 사람들은 안 해도 먹고 살아. 근데 나는 그렇게 해야 먹고 살아.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람도 만나고 또 좋은 일도 생기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많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다리가 마비가 와서 운전하기도 힘들 때가 있어. 그래도 뭐예요? 또 어디 멀리까지 태워다 주는 사람 또 태워다 주고 나면 올 때 다리가 마비가 와. 이 팔에 마비가 와. 그리고 에어컨이 나오면 나는 이게 다 기능이 마비가 돼서 올 때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 사람 태우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나는 지금도 내복을 입고 다녀. 왜? 추우니까. 사람들이 에어컨을 틀으면 나는 이 바람이 들어가니까 뼈에 바람이 들어가니까 못 견뎌요. 지금 밤새 그 다리가 아파서 알아요.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드리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아직도 내복 입고 산다는 거 부끄럽잖아요. 그때 필리핀 갔을 때 다른 분들은 다 시원하게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자는데 나는 핫팩을 가져가서 등에다 붙이고 다리에 붙이고 배에 붙이고 이러서 잠을 자. 에어컨 바람을 싫었어. 그렇게 사는 제가 잘못된 인생일까?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그래서 사는 하나님 은혜기 때문에. 아멘. 수술을 13번, 12번 이렇게 했잖아요. 뼈에 바람이 그냥 쑥쑥 들어가고 있어. 그런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지금 이제 서서 설교하고 있다는 것, 운전대를 자꾸 운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교회에 만가지 복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